사도신경 신앙 고백함으로 주일 오전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돕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에게 모든 것을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사 보호해 주신 주님,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와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당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이름과 주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이 세운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어서 그 말씀을 먹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다운 성전을 보고 예수님 앞에 자랑할 때 예수님께서 그 내면의 것을 보지 못하느냐 책망하시며 청년돌이 돌도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예언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와 예보로 꾸며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속에 있는 내면을 날마다 발견하고 회개하여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노아의 시대와 같고 소돔 고모라의 시대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쾌락주의와 방탕주의로 빠지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을 깨닫고 늘 깨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해주소서.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사오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가면 주님이 순식간에 도둑같이 임하신다고 했사오니 늘 깨어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손도 하나님의 세운 종을 붙잡아주시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은혜를 받아 그것으로 힘을 얻어 믿는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저희를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경을 주께서 주관해 주시고 마귀를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14절은 합독으로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끝은 반드시 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끝은 반드시 있다. 끝은 반드시 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지금이 코로나의 시국이다 이렇게 제가 자꾸 표현을 했었는데, 하지만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금의 시대가 코로나의 시국이다 이렇게 말하기보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시국이죠. 하나님의 시대에 사는 우리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여러 환난을 통해 시험을 받아 떠나는 이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시험이 있잖아요. 엊그저께 뉴스를 보는데 프랑스가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서 완전히 오늘부터 완전히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차단한다. 그랬더니 마지막 날이라고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마지막 날이라고 이제 내일부터 우리 못 나오니까 다 나가서 외식하고 식사하고 술 먹는 사람 술 먹고 길거리에 나가고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빽빽하게 차갖고 마스크 하나도 안 끼고 서로 대화하면서 있더라고요. 내일부터 내일부터 다 막는다니까. 그걸 보면서 내일부터 막는다고 저게 의미가 있을까? 하루에 10,000명씩 코로나 확진자가 일어나는 나라에서 내일부터 사람들 차단한다니까 당장 내일부터 못 나온다고, 2주 동안 밖에 못 나온다고 그냥 길거리에서 다 술 먹고 음식 먹고 외식하고 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뉴스에 딱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제째 뉴스에 딱 보니까 어제 뭐가 제일 뉴스에 나온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10월 31일이 미국에서 할로윈데이라고 이렇게 좋지 못한, 실질적으로 기독교랑은 상반되는 이런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 그 할로윈데이라고 이태원에서 사람들이 엄청 모였어요. 평소 때는 한 10만 명가량 이태원에 모인대요. 그쪽인데. 근데 어제는 그에 미치진 못했지만이라고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데 그의 반 정도 돼도 5만 명이 모였을 텐데 그만큼의 인원이 이태원에 모여서 그 할로윈이라고 즐기고 있는 모습. 그리고 뉴스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들어갈 때는 마스크 끼고 온몸에 이렇게 저기를 뿌려요. 소독제를 뿌리고 이렇게 들어가도록 게이트가 있더라고요. 들어가는데 기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거기를 통과했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코를 이렇게 하고 활동은 자유자재로 하고 있다. 뉴스를 그렇게 방송을 하더라고요. 또 이태원을 통해서 확진자가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오는 거죠. 이렇게
언제가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당장 내일 끝난다 그러면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앉아있기보다 이 세상 즐길 거 마지막까지 즐기자 하면서 욕심을 부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참 많이 있지요. 주님을 믿는 시대가 오면서 주님을 점점 많이 믿는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에 더 즐기며 빠져 살아가는 제대로 된 끝을 맞이하지 못하는 오늘 이 시대입니다. 반드시 끝이 온다고 말씀하는데 코로나도 이제 곧 끝날 것이고 이제 곧 끝난다는 게 당장 내일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때를 맞춰서 끝날 것이고 성도의 신앙의 싸움도 실질적으로는 곧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과 끝이 없이는 시작과 끝 가운데는 항상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지금 시대가 뭐 코로나다 뭐다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정을 일일이 찾아가 보면 무슨 일이 있냐면 결혼을 하지만 너랑 나랑 안 맞다 해서 금방 이혼이 성행하는 그러한 시대에 있죠. 결혼 생활을 하고 포기하고 혹은 유혹을 받을 때 우리가 믿기 쉬운 거짓말이 뭐냐면 우리 부부관계는 이제 더 이상 해결책이 없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이제 이혼이 나에게는 유일한 탈출구다. 뭐 젊은 사람들도 쉽게 이혼하지만 무슨 이혼도 있어요? 뉴스에 나온 게 화원 이혼해갖고 연세 다 드시고 나서 내가 여태까지 참을 거 다 참았으니 이제 그만 살자.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이혼하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이혼이 탈출구라고 여기지요. 사람들이 이 거짓말을 끊임없이 생각해 보다가 마침내 이걸 수용하고 그대로 따르면서 이제 끝났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끝났다 하면서 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서 목숨도 끊고 자살도 하고 그러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끝이다 말하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그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부부 가운데 있는 사탄의 세력을 인식하지 못하고 배우자나 자신을 비난하는데 모든 초점 맞추면서 이게 끝이야. 더 이상 못하겠어. 우리가 사탄한테 틈을 내어줄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 속에 있는 사탄의 존재까지는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선이 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끝이 있다고 말하는데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왜 끝이 있는가? 성경에는 종말이 반드시 온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가 종말이 온다. 6절인데요. 6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네. 난리 소문을 듣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일들이 있어야 할 일이다 말하는 겁니다. 끝난 게 아니라 있어야 할 일이다. 오늘 이 시대에 기독교가 조금 많이 사그러들었죠. 지금 많이 좀 사그러들긴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이제 끝날 때인가 보다. 이제 예수님까지 심판하고 저주하려는 이 시대가 곧 심판의 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직 끝날 일이 아니라 있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끝난 게 아닙니다. 7절, 8절인데요. 다른 분은 7절, 8절 읽어주세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이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네.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의 재난의 시작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제 뉴스에 터키하고 어디죠?
그리스인가요? 지진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집계 그 상황의 집계는 뭐 22명이라는데 오늘 뭐 보면 또 숫자가 달라져 있겠죠.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죠. 7년 전인가 8년 전에도 터키에 지진이 일어나서 12,000명이 죽었다고 그런 뉴스에도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는데, 모든 처처의 기근과 지진,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입니다. 끝도 아니고 시작이에요. 시작. 기근이 뭐라고요? 시작이라고요.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 난리가 났는데 소문으로 돌 뿐이지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소문만 들어도 무섭습니다. 무섭지만 그 난리의 소문이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문자적으로 세계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또 일어나잖아요. 민심도 흉흉해졌고. 근데 주님은 이 난리가 있어야 될 일이라. 코로나의 현 상황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있어야 될 일이다. 이걸 잘못 오해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믿는 사람 때문에 코로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훈련의 과정이기에 모든 어려움들이 있어야 될 일이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자랑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자랑하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생겼는데, 혹은 내 아들이 병 걸려서 무너지게 생겼는데, 회사 갔는데 회사에서 내가 떨어져 나가게 생겼는데, 우리는 미혹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미혹을 충분히 받습니다. 미혹 받으면 두려운 일이 반드시 생겨요. 내 인생을 내 관점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조금만 손해가 와도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옵니다. 내가 돈 어디다 조금 투자했는데 그게 자꾸 내려와요. 주식을 좀 투자했는데 주식은 올라가지 않고 점점 내려오는 거죠. 근데 그걸 보면, 숫자를 보면 볼수록 마음에 빼야 돼, 넣어야 돼. 두려움이 자꾸 오는 거죠. 주식뿐만 아닙니다. 집을 사놔도 집값이 올라가야 되는데 집값이 내려가요. 그러면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들어와요? 아, 이거 집 팔아야 돼. 두려운 마음이 계속 생깁니다. 내 인생을 오로지 내 관점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손해가 와도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자꾸 들이닥치는 거죠. 나에게 그런 영향이 미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코로나 보면서 나도 코로나 걸리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떨죠. 어떤 재앙이 와도 있어야 될 일로 여겨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 코로나 걸려도 돼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어떤 상황에 우리가 우리 항상 대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걸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상황이 있어야 될 일인 겁니다. 저도 제가 자꾸 피부 질환을 언급하지만 저에게도 이러한 질환이 있어야 될 일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끝을 준비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 혹은 미국에서 지진이 나면은 지진 나면 무섭다. 많은 사람이 죽었네. 정말 무섭다. 말로는 표현하는데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으니까 뉴스만 보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와닿는 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두려운 게 없어요. 체감하지 못하니까 두려운 게 없죠. 코로나 뉴스에 막 나오는데 내가 아무리 돌아다니고 마스크 끼고 돌아다녀도 내 주변에는 코로나 걸린 사람이 없네? 그런 사람은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걸렸다고 생각하면 확 들어와서 나도 걸리는 거 아니야? 나한테도 오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싹 들어오죠.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까워지면 두렵기 시작해요. 코로나 때문에 내가 혹은 큰 위험이 닥치지 않을까 두렵고, 내 자식이 막 키웠는데 얘가 그냥 형편없이 자라고 사고만 치고 문제만 일으킬까봐 또 두려운 마음이 또 있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두렵기 시작하는 거죠. 그전에는 다 전혀 안 와닿다가 내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와닿기 시작한 순간 두려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재앙이 있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 끝이 아니고 구원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이 실패하건 사업이 성공하건 그 시점에 맞춰서 그게 내 두려운 것으로 돼야 되고 그것으로 구원의 시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있어야 할 일로 여겨지지 않고 무조건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우리는 두려움의 마음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전쟁의 소문을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피부에 와닿지도 않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전혀 심각하지 않은 사람은 세계 처처의 기근과 지진은 상관이 없어도 나에게 오는 사건을 맞이할 때는 통곡을 하는 거예요. 별 사건이 아닌데도 통곡을 하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전혀 와닿지도 않다가 갑자기 그냥 내 피부가 아프니까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내 것으로 느끼니까 순간 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건이 나와 상관이 있는 사람은 내 사건이 오면 있어야 될 일이다. 이게 결국 내가 있어야 될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오는 여러 사건과 어려운 사건은 오늘 반드시 있어야 될 일임을 아는 저희들이 되어야 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어요. 정말 큰 사건들, 아픈 일들, 질병들, 혹은 내 자녀를 아무리 내가 잘 키우려고 해도 자녀가 삐뚤어지는 일들. 그걸 보면은 우리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 건지, 왜 나한테 이런 질병이 있는 건지. 그게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될 일,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일로 받아들여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겠습니다. 사건과 사고는 종말이 아니고요. 오늘날 성도에게 있어야 될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구원을 향해 가는 길인 줄 아시고 그 여러 사건과 환경의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내서 구원으로 나아가시는 저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첫 번째 말씀으로 반드시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 이 종말이 오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 뭐가 일어나냐?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뭐가 식어진다고요? 사랑이 식어진대요. 9절인데 9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네. 난리와 기근과 지진의 소문 때문에 부도와 실직과 병걸림, 돈 없을 때문에, 돈이 없는 것 때문에 환난이 시작되는데 이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얼마 전 기독교를 향한 시선이 바로 그거였죠. 우리가 여러 어려운 환경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죠.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10절인데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습니다. 시험에 빠져갖고 자식이 아버지를 고소하고 배신하고 관계가 깨어집니다. 이것으로 인해 독이 되고 상처가 돼서 추해지는 상황이 벌어지죠. 우리가 난리가 나면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만일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의 집이 부도가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 누군가 식구들이 와갖고 얘를 우리 집에 들여서 이 모양 이 꼴이 됐니? 뭐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그게 왜 나 때문이야? 저 사람이 저 집안이 망한 걸 왜 나 때문에 망했다고 그래? 하면서 미워하면서
상처가 돼서 점점 추해지는 거죠. 그 집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그런 부도가 난 거예요. 그 집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이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 사건을 그걸로 해석해야 되는데 우리는 남 탓하죠. 누구 탓이에요? 툭 하면 배우자 탓, 툭 하면 부모 탓, 툭 하면 자식 탓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믿음을 받는 상황이 일어나게 돼요. 난리가 나고 지진과 기근이 있을 때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받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코로나의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 환난당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받아야 될 일이고 환난당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환난당해야 될 일이, 나는 왜 내가 예수 믿는데 니네들이 뭔 상관이야? 하면서 기독교만 갖고 뭐라 그래? 막 그러면서 가서 데모하고 떠들고 너네가 더 잘못했잖아, 누가 잘못했잖아 따지고 들면은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받아야 될 일도 믿음으로 받고 그 상황에서 잘 내가 믿음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지. 남 탓으로 다 돌리다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위해 미움받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훌륭한 리더십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왜 미움을 받느냐고 따지지 않고 예수 이름을 위해서 미움을 받을 때 우리는 종말의 사건이 구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건을 경험하면 바로 구원으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이 구약 선지자 중에 에스겔 선지자도 여호와의 권능에 사로잡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쓰시려고 그를 벙어리를 만들어요. 집 밖에 나가지 말라고. 그리고 나서 뭐하라고 하냐면 인분에 떡을 구워 먹으라. 똥 갖다 떡 구워 먹으래요. 말 같은 소린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죠.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오호라, 아하 이렇게 말하거든요. 에스겔 4장 14절에 뭐라고 하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말하되 아하 주여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않았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인분의 떡을 구워 먹으라고 하시는가 싶어서 에스겔이 하나님 저는 여태까지 그런 거 더러운 거 입에 댄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목조목 따져드는 거죠 하나님한테.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해야지 봉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일이 사랑의 일이지 나는 이거 봉사야. 내가 이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야. 하다 보면은 봉사는 항상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사랑은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점점 자라면서 아 얘가 나한테 잘해주겠지 이러면서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부모가 자녀 낳았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으로 키우고자 하는 마음이지 뭐 얘가 나를 커갖고 돈 좀 벌어서 나를 좀 잘 대우해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깐난쟁이 키우면서 얘가 나를 인정해주겠지 하면서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으로 키우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일을 사랑으로 해야지. 나는 이거 봉사하는 거야. 나 교회에 나가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다 봉사하는 거야.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어느 순간에는 시험이 오면은 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을 사랑으로 해야지 봉사로 해서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위해 미움을 받아야 상처가 안 됩니다. 내가 왜 이런 결혼을 해서 시련을 겪나 하지 말고 이것이 시작이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구나 라고 말씀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봉사가 아니고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미움도 받고 욕도 안 먹고 사랑도 여전한 채로 복음이 전해지길 바래요. 상사나 가족에게 너무 잘했는데 봉사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화딱지 나는 일이 있으면 뭐예요?
에이 못해 먹겠다 그러고 회사 때려치고 가족한테도 소리 왁왁 지르고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받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 상황을 봉사가 아니라 사랑으로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에스겔처럼 계획 속에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에스겔이 난리를 치니까 예수님께서 인분을 쇠똥으로 감해주세요. 인분을 뭐로 감해준다고요? 쇠똥. 인분이나 쇠똥이나 지금 보면 그게 그건데 그래도 감해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쇠똥으로 하셨으면 감사가 없었을 텐데 인분에서 쇠똥으로 가니까 감사가 터져 나온 거죠. 정말 힘든 일이지만 주님 감사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하니까 주님이 그래 넌 조금이라도 감해주마 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감사가 터져 나오죠. 잘 살다가 못 살겠다고 소리 질러도 주님은 그것으로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받는 것으로 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소리 질러야 돼요. 주님께 소리 질러야 돼요. 남한테 소리 지르지 말고요. 누구한테 소리 질러요? 주님한테. 주여 소리 외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조금이라도 감해주시는 은혜들이 성도에게 있는 거지요. 우리가 교양으로 참다가는 병원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부르짖고 외치면서 나아야 돼요. 11절인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는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욕을 먹으면서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는 걸 깨달았다면 주님이 왕노릇 하시도록 말씀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봐야 돼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때 뭘 봐야 돼요? 말씀 보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내 빈 공간을 보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미움을 받는 겁니다. 내가 말씀이 채워지지 않았거나 이 상황에 말씀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쓰러지는구나. 주님이 내 왕이시고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시도록 말씀을 보고 그 빈 공간을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뭐가 와요? 거짓 선지자가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안 보면 세상의 미혹이 쑥 들어와갖고 아 이거 정도는 해도 돼. 저거 정도는 해도 돼. 믿는 생활 이거는 할 수 있지. 또 저건 할 수 있지. 끊임없는 유혹이 옵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사탄이 우리의 빈 공간을 차고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럴 수도 있지. 이거 할 수도 있지. 인정하면서 주님의 성도로서의 자리를 벗어납니다. 미혹을 받는 거죠. 12절인데 12절 같이 읽습니다.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의 말에 속아서 이렇게 속고 넘어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 들잖아요. 나이가 많이 들면 노후가 걱정되고 내 자녀가 좀 잘해야지 이 장래가 걱정되지 않는데 잘 못하고 있으면 계속 걱정이 되고 거짓 선지자의 말에 속아서 그런 것들이 미혹이 되는 생각들인 거예요. 자녀가 공부 못하고 믿음 없고 취직도 안 된다면 하는 일 무너질 일이라고 걱정할 게 아니라 힘든 일이 있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자녀가 돈 못 벌고 세상적으로 인정 못 받아도 예수님 믿으면 최고구나 라고 여겨지는 것이 이 최우선이 돼야 되는 거죠.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돼서 무슨 생각만 들어와요? 내 자녀가 좀 인정받는 자녀만 됐으면 가갖고 일자리라도 좀 있으면 하면서 나중에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되는 거죠. 불법을 행하면서 자녀를 위한다고 불법을 행하면 그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그거는 최종적으로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랑이 식은 곳에는 뭐밖에 없어요? 파멸밖에 없거든요. 값싼 구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구원된다고
취직한다고 말하는 것.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의 조언들인 거예요. 사랑의 희생이 따르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올바른 결과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데 희생이 따르지 않는다. 그것은 진짜 올바른 결과가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는데 주일에 나오는 희생이 있지 않으면 그거는 올바른 결과가 아닌 거죠.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생활도 대충하고 난 예수 믿는데 뭐 난 구원받았지 하면서 대충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과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으면 전하지 못하고 전하지 않으면 또 사랑이 식을 수밖에 없거든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가족 사랑이 될까? 그런 사랑은 정말 세상적으로 말하면 돈이 떨어지고 지위가 떨어지고 환경이 바뀌면 식어지고 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희생을 치르고 남을 도와주는 사랑만이 정말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노력에 포함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내 식구밖에 모르는 사람은 쾌락을 위해서 나가서 음욕도 즐기고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반드시 난리의 소문을 듣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은 나아가서 있어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 결과적으로 있어야 될 일이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리고 믿음의 수준이 높은 자와 믿음의 수준이 낮은 자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있어야 될 일로 여기지 않으면 정말 사랑이 식어져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꺼이 미움을 받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저희 준비 얼마나 되셨습니까? 저도 미움받을 준비가 참 되어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코로나 때문에 이 교회가 욕을 막 먹는 모습 보면서 분이 났거든요. 미움받을 준비가 안 된 거죠. 저희 미움받을 준비 되셨어요? 예수님 믿으면 세상적으로 믿는 미움받을 일들이 참 많아집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넘어지면 안 돼요. 근데 미움받는다고 해갖고 세상적으로 욕먹는 미움도 있지만 거꾸로 미움받는 분도 있어요. 예수 믿는데 쟤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예수까지 잘 믿어. 그러면서 또 미움받는 사람도 또 거꾸로 미움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움을 받으면서도 나는 끝까지 복음의 일임을 깨닫고 그 가운데서 내가 받아야 될 일이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당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우리의 현실을 끊임없이 두려움으로 경계하셔야 돼요. 내가 믿는 생활 대충 요 정도만 하면 되겠지 하면서 자녀에게는 어떻게 해요? 야, 주일날은 아침에만 후딱 교회 갔다가 저기 학원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가야지. 그런 불법을 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부모가 보여줘서는 안 되는 거죠. 두려움으로 경계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이 종말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 상황을 당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준비하셔서 끝이 올 그때에 우리가 종말이 오면 사랑이 식어지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 내 자녀를 향한 사랑, 그리고 내 배우자, 내 식구, 내 친구를 향한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그때를 준비하며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 끝은 반드시 있는데 언제 끝이 오냐면 마지막으로 복음이 전파될 때 끝이 온대요. 복음이 전파될 때. 13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 세 번째 제목이 복음이 전파될 때 진정한 끝이 옵니다. 사랑이 식어버리고 남이 나를 미워하고 때리고 잡아 죽일 때 어떻게 우리가 견딜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 사람이 나 때리는데 왜 내가 끝까지 참고 견뎌? 그러면서 같이 때리고 덤벼들겠죠. 어떤 믿음의 교회라도 모두가 거듭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집에서 내가 미움을 받으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보여줄 의무가 있어요. 어떤 세상적인 환란의 일들이 있을 때 내가 보여주어야 할 얼굴이 있습니다. 나를 미워할 때 내가 이를 악물고 견디면 우린 뭐예요? 이 깎여오는 거 건드리면 이만 아프지 골병만 되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견디는지 구원을 얻으라는 약속을 붙잡고 견디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내 인내와 내 노력으로 끝까지 버틴다. 그게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갖고 주님이 하실 일인 걸, 주님이 함께 하실 일이고 구원을 위해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견디는지 아니면 그냥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견디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야 되고요. 주님이 그것 또한 다 아세요. 내 노력으로 견디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사시다가 고난당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니까 세상의 불법의 미혹을 당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외에 돈도 많고 지식도 많고 권세도 많아서 사랑이 식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그냥 내 노력, 내 인내, 내 힘이 있으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있어야지, 그리고 말씀을 통한 인내가 있어야지, 주님을 향한 사랑을 통한 인내가 있어야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견딤이 있는 거죠. 마지막 1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게 끝입니다. 뭐가 끝이라고요?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될 때 끝이 난다는 거죠. 우리의 고난은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는 끝이 아닙니다. 제가 아픈 것도요, 복음이 전파되기 전까지는 끝이 아닌 거예요. 성도님들이 각 처한 상황들도요, 복음이 전파되기 전까지는 끝이 아닌 거예요. 전파되기 전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거든요. 가정에서 뭐 이혼을 하라고, 다 끝내라고, 혹은 자살을 하라고 난리와 기근을 주신 게 아닌 거예요. 지금의 현 상황, 코로나나 여러 질병들이 이 세상을 뒤엎은 이 상황에서도 고통스러워하고 힘든 이 상황이 천국 복음을 전파되기 위해 오게 된 것임을, 오게 되는 이 과정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에게 주신 깨달음이죠.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이 여러 가지 환란들이 나에게 구원을 위한 과정이다 라는 것임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난리로 고난이 시작됐어도 그 고난을 통해 온 가족, 온 식구, 온 친구가 예수 믿게 되면 그게 고난의 끝입니다. 그게 고난의 끝인 거예요. 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 돼요?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 1장 6절에 아이라서 말할 줄 모른다, 그렇게 말하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예레미야 1장 10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인하여 다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망해가는 나라에 보잘것없는 그런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런 능력이 있을까요? 세우고 심게 하고 건설하게 하는 능력. 그것은 예레미야의 능력이 아니고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말씀의 능력. 우리는 사명을 가진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세울 수가 없는, 말씀이 내 중심에 있지 않고 내 노력과 나의 봉사만 있으면 절대 이 안에서 말씀과 예수님을 세울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알았다 하시고 구별하였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명하시거든요. 누구에게든지 보내는 곳으로 가라.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뭔가 감자 하나 심으면 몇 개 나와요? 어머니, 감자 하나 심으면 몇 개 나와요? 다섯, 여섯 개. 옥수수 하나 심으면 옥수수 떼에서 몇 개 정도 나와요? 3개, 4개 나오는데 3개, 4개 나오는 그 옥수수에서 알이 몇 개나 돼요? 한 300알쯤 나온다고 계산하면 처음에는 300알 나오고 그거 갖다 또 심으면 뭐가 돼요? 300알 심으면 몇 개가 돼요? 엄청난 양의 옥수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를 심고 몇천 배를 거두는 거죠. 참깨는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참깨 몇 개 심으면 몇만 개, 15,000개, 2만 개 이렇게 결실이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만배의 축복은 성경적인 거죠.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 주님이 나에게 말씀의 하나의 씨를 심어주셨으면 오늘날 저희들에게 주는 축복은 만배 이상의 축복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축복을 기쁨으로 누리지 못하고 10,000개 있는데 100개 뺏어갔다고 왜 이거 뺏어가요? 불만하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주신 것을 감사할 줄 알고 세상의 시험과 환난으로 몇 개 뺏겨갔다고 그것으로 실망하고 낙담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 안에서 주신 것, 주님이 주신 것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이 기도 제목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살면 돼. 내가 뭐 결혼만 잘하면 돼. 내 자녀가 잘 되면 돼. 우리 집이 비싸지면 돼. 좋은 직장에만 들어가면 돼. 이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가 잘 아시고 복음을 위해 복음의 하나의 씨앗이 전파되길 바라면 된다라는 그 기도의 씨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때에 주님 오실 그날이 오는 줄 아시는, 그때를 준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것들을 말씀합니다. 오늘 끝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종말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를 준비하셔야 돼요. 종말이 오면 우리의 사랑도 식어지는 줄 아시고 내가 봉사로 나갔는지 진짜 사랑으로 나갔는지 저희들의 이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생각하시고, 특별히 복음이 전파될 때 끝이 온다고 했는데 오늘 이 시대에 내가 복음을 들고 사명을 다하는 자인 줄 아시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저희가 돼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사랑이 식어진 종말 가운데 살고 있지 않는지, 당장 있는 부도와 건강의 적신호와 가정의 불화와 학교는 지나기 어려움, 취직을 못하는 어려움, 또 코로나 상황에 있는 그런 어려움, 이런 종말과 같은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식어진 사랑을 들고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지, 그리고 거짓된 복음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나아가 내가 죽어짐으로 끝내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죽어지고 내가 혈기를 굽히고 내가 아닌 예수를 들어보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서 진정한 끝날에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맞아내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것들을 말씀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끝날에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준비해 나가시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난리와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오늘날 저희들에게 있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
너무 두려워 부르짖었는데 있어야 될 일이라고 구원을 위해 마지막으로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에게 오는 여러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의 환난의 사건 속에서도 반드시 있어야 될 일로 믿음으로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의 주님을 사랑함으로 봉사로 나가는 것이 아닌 사랑으로 나아가는 성도로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끝이라고 하시는데 내가 미움을 잘 받아서 나의 가정에 우리의 환경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미움을 받더라도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라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지금이 여러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 저희들이 주님을 믿는 일이 참 어려운 환난과 어려움의 때에 있습니다. 주님이 이때가 끝이 아닌 줄 압니다. 끝은 오로지 복음이 전파될 때라가 아니 여러 가지 코로나의 환경으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끝이 아니고 그 넘어지고 쓰러지는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복음이 전해지며 주님께 돌아오는 그때가 끝인 줄 알고 저희는 그 끝에 끝까지 복음을 들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이 개발되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낙태 허용법과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으므로 여러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복음대로 그러한 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주님 함께 하셔서 말씀 안에 세워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특별히 저희 동식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혹여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환난이 있어야 될 일임을 알고 주님 가운데 엎드려져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인도하심이 끝날이 있는 줄 알고 믿음으로 준비하여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믿음으로 감당하며 끝날의 여러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그 환난을 있어야 될 일임을 깨닫는 저와 동식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